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가 정말 이번 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풍부한 시간들도 있고 저는 이제 공부가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공부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기숙사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힘든 순간들 속에서 제가 자꾸 낙담하고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고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또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실패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한다면 저희가 정말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제 묵도하심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계시기에 희망이 있고 또 주님께서 계시기에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저의 희망 되시다는 것을 믿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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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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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비추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이기욱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며 긍휼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무슨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저도 이렇게 은혜 식구들에게 은혜의 말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희들도 부활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은혜 침례교회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저희 은혜 침례교회 식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며 또한 통탄하며 회개하며 기뻐하며 이 모든 것들이 점과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선을 이룰 것이며 그 선들이 이루어서 면을 이루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씌워주신 그 뜻대로 분명히 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낙담하며 힘들어하며 또한 불안하는 여러 형제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뒤이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전파되게 해주시옵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소생하며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심판의 충분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을 저지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더 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깊은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박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개를 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끔찍 놀랐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왜 너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너를 정죄하냐? 그렇게 판단하면 네가 그 판단으로 내가 심판받는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심판받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 지금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종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그들의 유행이 되었고 판단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다 저쪽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너희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열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두 다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너희를 스스로 먼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판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너희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 율법을 의지하고 그 율법을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쩌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그 잣대를 누구에게 먼저 대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그것을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판단력이 다릅니다. 분별력이 다 다릅니다. 지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만큼 판단하는 만큼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많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선생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묻는다는 거예요.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게 먼저 잣대를 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공화당이 문제야, 민주당이 문제야. 그러면 자기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은 괜찮은 당이에요. 맞습니까? 자기는 거기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열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적하는 그 사람들과 자기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과는 자기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잣대로 자기를 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그걸 통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묘하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게 한두 번 그렇게 했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함께 손가락을 가리키면 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가르치니까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열애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로 섞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성 모독 사건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힌 사건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죄입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죄예요. 그 시사를 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교묘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똑같이 망한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빌라도만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 속에 있는 죄도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에 무너진 사건 때문에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더 커서 그들이 직결 심판받고 그들이 지금 당장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망할 것이다. 저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래서 망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너희가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문제가 다 일어나면 그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똑같고 판단하는 게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각 사람마다 전혀 달라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죠.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다가왔어. 우리가 다 그렇잖아. 우리가 다 왜 그래요? 왜 특별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반화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것처럼, 다 죄 짓는 것처럼, 다 잘못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인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느꼈어. 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여러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요. 개인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죄를 둥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와 우리의 죄가 비슷하고 다 죄인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우리가 죄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판단을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뭐 유대인만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렸어요.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뻔뻔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버텼어요. 버티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이야기를 하죠.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는 한 마리 양밖에 없어요. 가죽과 같은 그 양.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기 양은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양을 뺏어서 잡아서 손님 접대를 했어요. 와, 다윗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장에 죽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좀 정신이 드셨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어요. 율법도 잘 알았어요. 저는 숫자에 약해서 몇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4배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흥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나단이 누구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반사를 시켜요. 반사. 여러분 반사가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지면 반사.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나한테 올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건 내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반사.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자신은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이 막 다 들어가서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예요. 반사시켜 반사.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감추이는 죄인인가를 알고 나음부터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깊은 마음을 살피소서. 내 깊은 동기를 살피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는 무척 애를 썼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사람. 이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로 아주 유명한 이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고?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물론 쏙쏙 몇 가지를 뽑아서 지키는 건 지키는 거지만 안식일에 100몇 가지 조항을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지킵니다. 어떤 여행객이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주 좋은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에는 그 층별로 엘리베이터 그 숫자가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눌려져 있대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노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누르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네.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노동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다 그 수고를 덜하기 위해서 다 층층마다 다 켜져 있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이만큼 유대인들은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변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씀을 안 지킨다고 우리만큼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드러나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켰어.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 아니야? 저 이방인들하고는 다르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도 암송을 해요. 말씀도 읽어요. 말씀을 가지고 다녀요. 말씀을 휴대해요. 머리에다가 말씀을 두루마리 하고 말씀 여기다 집어넣고 다녀요. 암송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어요.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능력을 잘 경험해요. 다른 사람들 잘 판단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퀴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퀴티를 그 정석대로들 했어요. 본문 내용을 쫙 씁니다. 3-4줄 그 내용을 요약해서 써요. 그 1번이 그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2번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 또 써요. 3번, 그러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4번, 그러면 오늘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누누이 제가 배웠냐면 깨닫고 적용하는 것. 오늘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 내가 그 적용을 잘했으면 내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한 것 같아요. 뭔가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잊어버리고, 적용을 안 하는 날 보면 또 잊어버리고, 도루묵이야. 이게 별거 없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봐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좀 깨달았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말씀에 대한 지식만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용납하심이 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알게 되면, 그분을 묵상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성질이 나쁜 성질이 성격이 변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자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려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니까,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완악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무슨 적용을 하고 내가 이 일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것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하자.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걸 좀 묵상을 하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쏙쏙 뽑아가지고요, 그걸 지키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은 범죄하는 이방인들과, 대놓고 범죄하는 이방인들과 너희들도 다를 게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더 위선자야. 너희들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어. 예수님은 더 화를 내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 안은 부패하고 썩고 있는데 그 겉에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너희가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바뀔 가능성이 더 없어요.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인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뭔가 자꾸 장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괜찮게 보이려고, 목사니까, 집사니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참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우리의 외적인 현상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위로 하는 너희들 속을 좀 먼저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럴싸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늘 읽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 중심을 보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뭘 가르치지 않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면 너희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뻗대니까. 우리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고,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가진 자마다 도둑질했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거예요. 너희들 사실 그렇지 않느냐? 이 고집쟁이들아,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뭘 가르쳐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내면, 우리의 동기, 이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적용을 하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케 하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이랬어요. 회개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하면, 양심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여러분, 우리 양심이 정직해 보세요. 근데 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고도 우리가 언제 죄를 졌습니까? 뻔뻔하게 고개를 내미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성문화시킨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양심을 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심판받고 이방인들은 뭘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근데 양심으로, 율법으로 더 구체적이잖아. 율법은 그렇잖아요. 핑계를 못해요. 이제 율법은 더 성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누가 이 간음죄에서, 누가 이 살인죄에서, 누가 이 도둑질, 도적질에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비껴갈 수 있어요?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아무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구나. 길이 참으셨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그래서 알지 못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그 말씀에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예요. 반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비출 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한 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오랜 종교 생활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우리의 내면을 의식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을 의식하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 피우고 나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둠이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과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